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 우리 80번 오늘 말씀을 선포했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네. 우리는 영혼 육이 있는데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몸이 힘들면 좀 짜증이 나고 힘겹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순서는 우리하고 좀 많이 달라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됩니다. 영이 살아야 혼과 육이 삽니다. 영이 죽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죽었다. 정령 죽으리라.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서 영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남아 있어요? 혼과 육만 남아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없는 자들, 아무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마음이 완악한 자들, 완고한 자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멸망의 길로 가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은혜가 있는 자들은 뭐냐라고 한다면 깨닫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틀 전이었나요? 제가 재밌는 꿈을 꿨어요. 갑자기 준리 형제가 내 꿈에 나타났어요. 준리 형제가 하얀 옷을 입고, 하얀 옷을 입고 저한테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래요. 그래가지고 네 이랬더니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의 이 팔을 칼로, 말씀의 검으로 자기가 팍 찌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찌릅니다. 그러니까 딱 느낌이, 생각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 말씀의 검으로 그냥 찔러 쪼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그냥 바로 머리를 거치지 않고 그냥 액션을 말씀의 검으로 그냥 딱 찔러서 죽이더라고요. 찔러 죽여요. 그러더니만 이거를 찔러 딱 쪼갰는데, 이게 찔렀는데 그러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우리 소망이랑 온유가 하는 말이 엄마, 피가 나고 아프겠어요. 너무 무서운 꿈을 꾸셨나 봐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검으로 찌르면 피는 안 나. 근데 참 신기했어. 그러고 보니까 하얀 옷을 입었는데 말씀의 검으로 여기를, 이 팔을 딱 찔렀는데 피가 안 나고요. 오히려 본인의 영이 어린아이 같은 그 순수한 마음이 있고 그다음에 영이 살아나고 영이 행복하고 기뻐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꿈 깼어요. 할렐루야. 재밌는 꿈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아 그렇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는 자는 회개가 빠르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니까 말씀의 검으로 그냥 찔러 쪼개고 자기는 행복해서 웃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것이 진리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회개가 빨라요. 예. 이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형제님께 봤을 때 저는 영이 맑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이 있길래 굉장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정결하게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 예. 그랬는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때요, 영이 맑고 깨끗한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추구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시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맑고 깨끗한 계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계시가 맑고 깨끗하고 영이 맑고 깨끗하고 이제 이거를 제가 추구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연구를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 부르심 자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고 계시를 받는 그쪽이기 때문에 그쪽을 막 연구하고 추구하다 보니까 뭐였냐면 영이 맑고 깨끗한 사람들, 예언적인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 말은 뭐냐면 스낵존이라고 해 가지고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데 그 밑에는 뱀밭이에요. 영적 치열한 전쟁이 있습니다. 뭐 중내산에 하면서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 그 전쟁이 없이 고요함이 있는 그 경계선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우리가 부르냐면 스낵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밑에는 뱀밭이고 사단의 치열한 공격이 있는데, 근데 이 스낵존 그 넘어가면 고요함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그 경계선이 스낵존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근데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거기서 사시는 분들인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바라봤을 때 세상을 초월한 사람들, 세상에 있으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보니까 모리아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그냥 온전히 드렸어요.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면서 그냥 주님의 더 깊은 영광의 임재 가운데에 들어가는, 육은 온전히 죽고 내 혼을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리는, 그러면서 주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곳이 모리아 산 거기 그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씩 거기에 가 가지고 그걸 맛보겠다고, 뭐 천사 바위도 있고 뭐 이런다고 뭐 이런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 가운데 가 가지고 우리가 인제 하나님의 계시도 받고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정말 영광에서 영광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한 거룩한 구별된 장소가 있다. 이 뭐 이런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있는 곳, 그런 사람들이 '아 계시가 참 맑겠구나.' 그리고 죄를 몰라요. 세상의 죄를 몰라요. 이제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혀 있어요? 죄가 막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를 몰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죄를 몰라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을 보라면 '아 좋은 아저씨야. 아 세상에는 좋은 아줌마야. 그리고 참 예쁜 언니예요. 좋은 오빠예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어린아이들은 그런 눈으로 바라봅니다. 예. 그런데 죄를 맛본 사람은요, 음란한 영 가운데 죄가 이렇게 있는 사람은 여자를 볼 때 상품으로 봅니다. 예. 성대상자로 봅니다. 어린아이를 봐도 어른을 봐도 예쁜 여자들을 봐도 죄된 눈으로 악한 것으로 범죄하는 그런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자를 보면 '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다. 아 아름다운 세상이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 만물 가운데 이 아름다운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순수한 사랑을 갖고 있는 거죠. 눈이 많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계시의 세계가 다르고요. 생각의 세계가 다르고 이 마음이 달라요. 그리고 죄를 경험한 그 경험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저런 아이들이 막 회개를 해요. "주님 내가 죄를 지었어요." 하고 엉엉 울어요. 그러면 그 죄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어린아이들이 죄를 졌다라고 해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지옥 갈까 봐 벌벌 떨어요. 이 어린아이들은 그 한 예를 들어서 7 살짜리 아이가 막 벌벌벌 떨면서 주님 앞에 막 회개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지옥 갈까 봐 두려워 떨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옥 갈까 봐 그렇게 울면서 회개하니?"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우면서 거짓말을 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 지옥 가면 어떡해요?" 하면서 막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생각하는 그 죄의 경계선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이런 청년들이 "내가 죄를 지었어요. 지옥에 가는 죄를 지었어요." 하고 하는 그 바운더리가 있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의 바운더리가 있죠. 예. 그리고 어른들이 말하는 죄의 바운더리가 있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나실인의 삶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의 죄의 바운더리가 있죠. 그 경계선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참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예.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렇게 봤을 때, 예, 제가 대학교 인제 들어가기 전에 인제 입시를 준비하고 있을 때, 예, 그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저는 별로 들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냥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냥 쭉 크리스찬 문화 가운데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얘기들, 칭찬의 얘기들만 듣고 자랐지 저한테 부정적으로 얘기는 제가 안 듣고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저한테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은 유일하게 딱 한 분이 계셔요. 그렇죠. 엄마예요. 우리 엄마. 우리 엄마하고 우리 뭐 친척 언니가 저한테 나쁘게 한 말 "너는 깍쟁이야." 뭐 이런 거, "넌 이기적이야." 뭐 이런 말 한 고거 외에 우리 친척 언니하고 우리 엄마 외에는 제가 부정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감각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어떤,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지 구원파의 인제 전도사님이라는 어떤 분이 제가 계속 저를 전도하려고 막 하시는데 제가 "아닙니다. 이단이십니다. 저는 거기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끝까지 버텼더니 그 전도사님이라고 하시는 그분이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셔 가지고 "이 더러운 죄인아!"라고 하면서 쌍욕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태어나서 그런 쌍욕은 처음 들어 봤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막 그러면서 "너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이고." 막 소리치면서 저한테 막 욕을 하면서 이 마음이 완악하고 뭐 이러한 음란하고 더럽고 악한 그런 거라고 막 욕을 하시는데 제가 충격을 받으면서 어 제가 그때 인제 막 너무 지친 상태였기 때문에 밥도 안 주고 저를 막 고문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문을 하니까 전도하겠다고 나를. 그래 가지고 거기다 버티고 있는데 막 그런 욕을 하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그런가? 내가 그런가? 맞나?' 막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그래, 성경에 보니까 어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거 맞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그런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제가 그거가 굉장히 충격이었었어요, 그때 당시. 그러면서 '그래, 내가 죄인인 거 맞는 것 같아. 근데 이분이 말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죄인은 아닌 것 같아. 이분은 이단이니까 이 이단 영접 안 한다고 나보고 굉장히 고집 세고 완고하고 아주 독한 사람이라고 막 그렇게 인제 욕을 하는데 '그래, 나 독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단은 아니잖아. 근데 나는 죄인인 거는 맞는 것 같아.' 뭐 그러면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죄인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를 처음 생각을 해 봤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서 첫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주님 앞에 껄껄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매일 날마다. "저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 가운데 그 마음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형이 부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정말 주님 앞에 껄껄 울면서 통곡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나는 착한 줄 알았어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랬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이 보이는데 나의 부정적인 모습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내 상처 있죠. 성인 아이.
그 아픔들이 내 아이의 모습 가운데에서 내 모습이 보이니까 제가 힘겨운 거예요. 그 모습. 그러니까 아이가 빨리 가야 되는데 그 신발을 신겠다고 20분 동안 거기에 현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 그거를 기다리지 못해서 내가 버럭하는 나의 이런 모습, 그리고 아이가 과자를 먹으면서 질질 흘리는데 그것이 다 개미로 보이는, 벌레로 보여서 제가 으악 하고 소리 지르면서 "네가 미치든지 내가 미치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 그러한 내 모습들이, 나의 이러한 육적인 어떤 그런 죄성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 저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막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아이를 건들면 제가 이게 확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내 아이를 건드려?"라고 하면 이게 사람이 180도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그러면서 아이를 데리고 확 가 버리고. 예. 이러한 아주 아기 같은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내 모습. 그 모습을 내가 직면을 하다 보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고, 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현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을 아이를 키우면서 직면하면서 제가 매일같이 고백했던 것이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십자가 밑에 골방에서 회개 모드로 나아갔던 그 시간이 가장 큰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어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5살짜리 아이가 우리 3살짜리 경환이를 주먹으로 얼굴을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래 가지고 코피가 나고 아이가 으앙 하고 울었어요. 그때 그 순간 제가 아이를, 그 사모님이 아이를 저를 믿고 맡겨 주셨는데 제가 그때 이게 휙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제가 수치스러운 행동을 했어요. 그 5살짜리 아이하고 내가 싸웠어요. 제가 5살이 돼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그 아이하고 싸웠어요. 아이하고 대화를 하고 그거를 어른으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5살이 돼 가지고 5살하고 싸웠어요. 그때 제가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고 내 모습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비밀이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그 사모님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왼수 아닌 왼수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 사모님은 부목사님 사모님이셨고 저는 막내 전도사 사모였어요. 예. 하늘과 땅 차이인 그러한 레벨이었죠. 예. 저보다도 나이가 10살 이상 많으신 분이셨는데, 근데 아이는 나이가 똑같았죠. 그랬는데 인제 거기에서 제가 '아무도 모를 거야. 예 아무도 모를 거야.' 근데 그때 제가 그 베드로와 같이 밀 까부러지는 내 모습. "주님 저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어디라도 저는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제 그 현 주소를 딱 보니까 밀 까부러지는 내 모습이었어요. 저는 "아닙니다." 제가 이게 확 돌으면서 5 살이었습니다. 5살 아이하고 싸웠고 그 내 모습을 내가 인정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게 임금님기는 당나귀 귀였어요. 예. 근데 어 이제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 혼자 교회에서 인제 기도하고 있었죠.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연아 그 사모님한테 가서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할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하나님 그 사모님 몰라요. 모르는데 가서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 알면 사모님 충격받으실 거예요. 저 그거 못해요. 너무 죄송해서 나 사모님한테 그 말 못해요. 이거는 평생 무덤까지 갈 비밀이에요. 하나님만 아시고 그 아이만 알고 그 5살짜리 아이가 엄마한테 얘기를 안 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 말 못해요."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지연아 그 사모님 안다." 그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모님
"알아. 나 못하겠어요. 너무 죄송해서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시면서 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내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사모님 바로 옆에 사택이니까 우리 집 바로 밑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 댁에 띵동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예 집에 안 계시다가 지금 잠깐 뭐 가지러 들어가서 그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제가 이렇게 띵동한 거였어요. 그래서 "사모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우시더라고요. "저 알았어요. 저 잠 다리 뻗고 잠을 못 잤어요 그 뒤로 지금까지." "사과해 줘서 고마워요." 하고 막 우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 너무 죄송했어요. 예 너무 죄송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베드로처럼 밀가부러지듯이 까부러졌던 그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이.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감히 말을 못 해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다시는 말 못하는 그 사건이 됐어요. 예. 제 교만했던 그 마음이 박살났던 그 사건이 이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제 2007 년도에 제가 인제 입신을 해 가지고 이제 천국에 갔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저한테 인제 와서 인제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하는 그 장면이 있었다 했잖아요. 2007 년도 12월 25일 날. 그때 저 멀리서 그 부목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몸둘 바를 몰라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어 가지고 막 찾는데 쥐구멍도 없고 어디 숨을 데도 없고 도망갈 곳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저를 향해서 그냥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간증 예전에 했잖아요.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를 향해서 오시는데 예. 근데 그 천국에서는 생각만 해도 서로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시는데 말로 하지 않고 영어로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만 했는데 그 목사님 벌써 아시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했었어요."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예 저한테 용서의 손길을 내미시는 거예요. 저는 땅에 엎드려서 쭈그려서 막 숨고 싶어서 막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엎드려 가지고. 그러면서 막 울고 있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찌그러져서 한쪽 구석에서 너무 죄송해서 죄인으로 엎드려져 있는 나를 손을 이렇게 내미시면서 용서의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손을 붙잡고는 진짜 통곡하고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죄송했고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황홀하다고 해야 되나? 황송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 손을 붙잡고 막 껄껄 울면서 이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인제 그때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아 죄는 숨길 수 없구나. 다 드러나는구나. 심은 대로 거두는구나.' 예. 이런 것들을 좀 깨닫는 그런 시간 그리고 정말 '내가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에서 '내가 그렇다.'라는 거. 인간의 이러한 죄성과 이런 본능과 이런 것들이 '정말 악하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었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고개를 못 드는 거죠. 저는 괴수 중의 괴수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주님의 말씀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예. 이제 그러면서 제가 한 그러니까 계시 나의 부르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는 내 안에서 탄식을 하시니까 제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물두멍에서 회개하는 모드로 주님 앞에 그렇게 순종의 발걸음을 나아가다 보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그 진리의 빛 가운데 날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 주님의 앞에 갈 수도 없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과 위배된 것 가운데 회개하지 않으면 나의 부르심의 자리를 버티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고, 예, 그 사명 감당하는 게 불가능했고, 그리고 더 맑고 깨끗한 계시를 사모하는 그 갈망함의 마음이 더 커지다 보니까 주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맑고 깨끗한 그러한 계시를 추구하면서 영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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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으로 이러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인제 그 하나님 집안에 심판의 바람이 불면서 바닥을 쳤어요. 예. 바닥을 치면서 제가 충격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뭐였냐면 '인간의 죄성 어디까진가.' 예. '인간의 죄악이 그 바닥이 어디까진가.' 제가 생각하는 그 죄의 바운더리가 있었는데, 세상이 말하는 죄는 너무나도 끝이 안 보이는 지옥과 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격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신적인 충격과 영적인 충격과 여러 가지 힘겨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세계도 무한한데 이 죄의 세계도 무한하네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저는요 예언적인 부르심 가운데 맑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만 보고 살고 싶어요. 이 지옥의 맛은 보고 싶지 않고 이 지옥의 죄의 세계는 알고 싶지 않아요.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어린아이 같이 무지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더 깊이 아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근데 세상이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세계를 맛보아야 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죄의 세계와 이 악의 세계, 이 지옥의 끝자락의 세계, 끝도 없는 이 죄악의 끝자락의 세계를 제가 간접이든 직접이든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정신분열증이 올 정도로 참 많이 힘겨운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 정말 세상은 악하구나.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구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직면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악이 참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 악이 참해, 예, 이러한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세상 가운데서 세속화되지 않고 거기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명,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구나. 예. 우리가 이 악을 쌓아서 자녀 세대가 이 악을 맛보게 되어지는 이 더러운 세상을 물려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세상은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서 통치하고 다스려라. 땅에
번성하고 충만해라 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너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 가운데에서 보호받으면서 권위의 보호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세상이 약하다 보니까 지금은 아이들이 죄를 지었어요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초등학교 3-4학년 되면 벌써 30-40%가 음란에 노출되어져 있고 또 그것과 관련된 실제적인 죄에 연루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런데 이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른들은 어떨까요? 목회자들은 어떨까요? 주의 종들은 어떨까요? 교회는 어떨까요? 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쉬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때 심판의 바람을 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왜 그럴까요? 세상이 악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심판을 계속 뒤로 딜레이 하셨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뭐였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가 아직은 구별된 삶 가운데에서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법 가운데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구별된 삶, 거룩함을 지키는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 거지요. 다른 말로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10명의 의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계속 딜레이 참아 주셨던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요. 심판의 바람이 분다. 먼저 하나님 집 안에 바람이 불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렸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집 안에 심판의 바람이 불 때 처음에 바람 2017년도에 불었을 때 70%만 넘어갔어요. 나머지 30%는 밀가부르듯이 까부러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바람 2010년도에 불었을 때 70%, 그리고 2017년도에 불었을 때 80%. 뭐 그 정도 7-80% 였겠죠. 네. 그런데 2019년도부터 2021년도에 세 번째 바람이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 때 바벨론 음녀에게 무너졌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태반이고 통과했던 게 7%, 5%, 3%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만큼 세상이 악하다.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기가 힘든 상황에 왔다. 이것이 현주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린 그 사람이 3%, 5%, 7%밖에 통과를 못했어요. 그런데요, 두 번째,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마지막 때 추수일꾼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시고자 준비시키고 계셔요.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소망을 걸고 계시는 거예요.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싹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추수할 일꾼을 훈련시키셔서 세상 가운데 수많은 추수할 것을 거두기를 원하세요. 많은 분들이 그런 예언을 하죠. 10억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 10억의 영혼 가운데는 다음 세대, 청년들, 어린아이 세대,
그 10억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 10억의 영혼을 추수할 일꾼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 준비시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래가 또래를 전도하지요. 네. 그것처럼 이런 어린아이들까지도 추수 일꾼으로 주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시대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휩쓸리는 대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육의 본능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봤을 때 이 세상에 선이 있냐? 이 세상에 의인이 있냐? 이 세상에 믿음이 있는 자가 있냐?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다. 그 마음 뭐예요?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없다. 단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살고 계신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를 그 교만함을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까불었던 그 경험을 제가 그때 경험하고 나서 주님 앞에 한 말씀도 못 드려요. 주님이 저를 부르시면 개수 중에 개수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을 제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것처럼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쌓냐?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 내가 해보리라. 선악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10년 가운데 주님 앞에 나는 나아가는 것.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입니다. 예수님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대로 행하고 말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육의 본능을 깨트려야 돼요. 이 육이 강하면요, 이 영이 흘러나오질 않아요. 우리는 영혼육이 있어요. 영혼육이 있다 보니까 단단한 호두 껍질처럼 이 육이 단단하게 있는 사람은 영의 감각이 없어요. 영이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 봤을 때 감사합니다. 여기서 영이 죽은 사람은 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하죠? 네. 근데 영이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죽냐? 고범죄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완고한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고범죄를 지은 사람, 그리고 계속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영이 죽습니다. 그런 사람은 한두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한두 사람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영이 죽지는 않았어요. 참 감사하죠? 영이 잠자고 있거나 영이 힘이 없거나 예, 영이 눌려 있거나 영이 찌그러져 있는 그런 사람들은 있어요. 이 육적인 이 호두 껍질같이 단단한 거 가운데 내 주먹을 한번 쳐 보세요. 이 영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이 호두 껍질을 육을 내가 손으로 깨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내 손만 깨집니다. 내 손만 깨져요. 안 돼요. 말씀의 검, 진리의 검이 찔러 쪼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말씀의 검을 찔러 쪼개면서 내 영이 반응을 해요. 내 영이 살아나요. 그러면서 나는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앞에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패턴과 다르다라고 하면 바로 즉시 회개합니다. 말씀의 검, 진리의 검으로 즉시 찔러 쪼개요. 죽입니다. 죽였어요. 기능을 못 합니다. 모양은 있으나 죄 모양은 있으나 죄를 죽였기 때문에 기능을 못 해요. 역할을 못 해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제가 준우 형제를 연구를 해요. 참 독특하다. 내가 생각했던 그러한 모양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었고 맑고 깨끗한 영의 계시를 추구하면서 가요. 제가 생각했던 그런 모양과 너무 달라서 제가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꿈에서 그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도 할 수 있잖아요. 예. 어린아이 같이 고집을 부리지 않고요. 그냥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더라고요. 그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죄의 맛을 보셨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둠이 뭔지 아십니까? 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진짜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에서 괴수 중에 괴수십니까? 괜찮습니다. 탕자처럼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창기와 다 말아먹고 돼지처럼 주염 열매 먹으면서 짐승처럼 사셨습니까? 괜찮아요.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찔러 쪼개서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죄 사함을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그 추구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꼭 마리아 같죠. 막달라 마리아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성경에서 뭐 다양하게 얘기하는데 저는 제 소견은 그래요. 그 일곱 귀신 들린 마리아, 향료갑을 깨뜨린 마리아, 예, 다 동일한 인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보았을 때 거룩한 신부의 영성, 마지막 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 마리아와 같은 자들이 여기에 속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이 가시는 그 마지막 그 무덤까지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가장 먼저 만났던 그리고 천국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여인 마리아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나는 괴수 중에 괴수예요. 실제든 내가 느끼는 거든 상관없이 마리아의 고백은 나는 괴수 중에 괴수예요. 일곱 귀신 들렸던 세상 가운데 창녀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들켜서 그 현장에서 돌로 침을 받았던 그 여인. 같은 부류의 이 여인이 이 여인인지 모르겠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경험이 있지 않았을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손가락질 받는 '더 이상 바닥이 없다. 인간 말종이다.' 라고 하는 모든 저주를 다 듣지 않았을까? 그 누구도 나를 여자로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창기를 바라볼 때 남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까요? 내 정욕을 충족해 줄
대상으로만 봐요. 그러한 생각으로 창녀들을 바라보지 않을까? 그러한 대우를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그 누구의 사랑, 그 누구의 존귀함을 경험해 보지 않았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았을 때 그 감격, 주님을 만나고 새 인생을 사는 그 첫 출발, 다시는 그 짐승의 삶으로 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 다시는 그 쓰레기의 삶으로 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 나를 살려주신, 나에게 새 인생을 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면 무덤까지 가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크게 소리쳤고, 나처럼 대단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야. 나는 예수님의 의정 좌의정 할 거야. 큰 소리 쳤던 그 제자들은 아무도 실제적으로 하지 못했어요. 밀 까부러지듯이 까부러졌어요. 비참해졌습니다. 겉옷을 벗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갈 정도로 그러한 비참한 자기의 현실을 직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요, 마리아는 말하지 않았어요. 행동으로 예수님 앞에 사랑을 표현했어요. 저주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 사람들이 시선이 무서워서 예수님 무덤 근처에 가는 거 돌 맞아 죽을 각오하고 갔을 것 같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목숨 걸고 발걸음을 갔을 것 같아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나의 인생의 전부이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나의 사랑,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 그분이 마지막 그 자리에 계신 거기에 내가 그 예수님을 향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표현이 그 무덤에 가서 내가 향료갑을 깨트리는 그 마음으로 모략을 한 번 더 발라드린다든가 뭔가 내 사랑의 표현을 하고 싶어서 했던 그 마리아. 주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말로만 대단하게 하는 그러한 겉모양만 뻔데르한 제자들이 아니고 목소리만 크게 내고 주먹만 막 이렇게 앞장서는 그러한 교만한 제자들이 아니고 마음으로 정말 나의 주인으로 모신 마리아와 같은 주님 앞에 날마다 나는 죽노라.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한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새로운 인생으로 인도해 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마리아와 같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찾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주님 앞에
계속 국류를 구했어요. 주님, 한국 땅이 소돔과 고모라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한국 땅 가운데 10명의 의인이 없나요? 그 10명의 의인이 없나요? 주님, 숨겨져 있는 그 7천 명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그런 사람 없나요? 주님, 국류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한국 땅 가운데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10명이 넘어요. 내가 그 의인 10명 중에 한 명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감당한다면 한국 땅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붙들고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내 부르심의 자리 감당하고자 그 사명 감당하고자 주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출발점입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육의 본능대로 살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막혀 있기 때문에 단단한 호두 껍질 때문에 내 영이 자유롭지 못하고 찌그러지고 쪼그라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죽고 육의 본능을 죽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면 피 흘리까지 싸우면 내 영이 힘을 얻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치미라. 내 안에 이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시면 그 거룩한 영이 나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흘러가야 돼요. 근데 육이 단단하면요, 이게 안 흘러가요. 육이 깨져야 돼요. 육이 죽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호두 껍질 이 육을 깨트려야 돼요. 깨트리면 내 영이 내 몸 안에서 흘러가요. 영이 흘러가면 내 안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흘러가요. 그게 기름 부음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요, 지금 현재 뭐 다양한 예언 사역, 뭐 속사람 치유 사역, 축사 사역,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섬기고 있어요. 근데 기름 부음, 우리는 말쟁이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현재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입술로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내 육이 깨져야 돼요. 내 육이 깨지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요. 생명력 있게 흘러가요. 그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는 없다. 나는 없어요.
내가 있으면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가 어려워요. 주님은요, 교만이 깨지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맡길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십니다.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죽으셔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시고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사시는 그 예수님의 생명력이 흘러가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양은 흉내낼 수 있어요. 생명력은 없습니다. 모양은, 경건의 모양은 흉내낼 수 있습니다. 왜 경건의 모양을 흉내낼까요?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있으면 경건의 모양을 흉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생명이 흘러가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가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주님 앞에 서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흘러가니까 내가 이렇게 저렇게 꾸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회치를 해요? 왜 내가 있는 것처럼 나를 자꾸 가꿔야 돼요? 나를 자꾸 꾸며야 돼요? 여기가 회칠한 무덤처럼 썩었으니까. 그걸 내가 아니까 포장하기에 바쁜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영을 더 묶어버리는 거예요. 호두 껍질을 더 단단하게 예쁘게 색칠하고 포장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거기다 쏟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열정을, 그 에너지를 주님 앞에 내가 죽는 거에 쓰시면 돼요. 그냥 내가 죽으면, 육이 죽으면 내 영이 살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마음껏 운행하세요. 내가 하는 거는 그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애쓰고 힘쓰는 거는 뭐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육이 죽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위배된 그 모든 것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저는 그 꿈, 준리 형제가 나타나서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된 거 다 죽입니다. 머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말씀의 검으로 찔러 죽이더라고요. 그리고 행복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웃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는 영이 살아나서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보았어요. 행복했어요. 그 꿈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꿈을 깼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이것이 진리다.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 꾸미지 않아요. 내가 된 사람인 것처럼, 내가 뭔가 있는 것처럼 있는 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영이 살아야 돼요. 근데 주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지금 현재 죽을 맛인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을 인정을 안 해 드리고 육으로 주님을 꽉 묶어 버리니까 죽을 것 같이 주님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예요. 왜요? 주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니까. 주님도 좋아하지만
영이 둔감해서 하나님의 영의 민감함보다 육적인 본능에 더 충실하니까. 죄의 본능에 더 충실하니까. 습관적인 죄 가운데 계속 내가 먹이를 먹이니까. 이거를 예수님 때문에 끊는 거 싫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사랑해요.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 죄는 끊을 수 없어요. 뭘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죄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뭘 더 사랑하는 거예요? 육의 본능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죄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상처, 자기 사랑,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내 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이거 못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적인 거 단단한 호두 껍질과 이 혼적인 영역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지정이 이 혼적인 영역 가운데 단단하면 영이요 찌그러지고 쪼그라들어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의 기도는요. 번제단 위에 내 육의 죄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습관적인 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혼적인 영역 지정이 용서하지 못하고 내 상처, 내 오두막, 내 아픔, 내 고통, 내 인생의 허무함, 내 의, 내 선악과, 내 꿈, 내 야망, 자아, 이 혼적인 영역 그 번제단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번제물은 완전히 각을 떠서 슬라이스, 각을 떠서 완전히 번제물로 주님 앞에 태워서 존재 자체가 하나도 남지 않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번제단이에요. 그 작업이에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 현재 그게 필요해요.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그게 필요해요. 그거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 빗살 좋은 개살구예요. 내 소망일 뿐이에요. 기름 부음이 어떻게 해야 흘러나올까요? 육이 강하면 생명력, 영의 흘러나옴, 기름 부음이 못 나와요, 막혀서. 호두 껍질의 단단함, 이 육의 죄 때문에, 혼의 이 연약함 때문에 막혀서 이 영이 안 흘러나와요. 영이 흘러나와야 돼요. 생명력이 있는 이 영이 흘러나와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름 부음으로 생명으로 흘러나오셔야 돼요.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기름 부음으로 흘러나와야 돼요.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요. 금송아지 놓고 신나라 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놓고 신나라 하고 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원점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다시 그 첫사랑의 그 자리로 상하고 깨어진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위해서 주님 앞에 찬양을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내 영의 살아남에 위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다시 그 첫사랑의 자리, 원점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감사한 것은 100명, 1000명, 10,000명이 같이 그렇게 다 한마음으로 하면 좋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엘리야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 통해서도 역사하시더라고요. 내가 엘리야가 되면 돼요. 다른 사람 탓할 게 없어요. 나 한 사람이 엘리야 되면 돼요. 나 한 사람이 노아 되면 돼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 한 사람. 상하고 깨어진 심령으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즌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명확하게 기준을 삼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지금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래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우리 아이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선생님이 이 초등학교 6 학년 아이들한테 "너는 무엇을 원하니? 너가 원하는 거를 써 봐."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자기 반 아이들이 가장 많이 썼던 게 뭔지 아세요? "술 먹고 싶어요." 초등학교가 초등학교가 아닙니다. 초등학교에 제가 학교 못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학교에서 가요를 틀어 줘요 계속. 쉬는 시간마다 가요를 틀어 줘요. 그리고 그 진화론 그거 막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냥 있으면 세상 가요가 막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때 고백했잖아요. 주님 앞에 여기서 통곡하고 울더라고요. 막 꺼이꺼이 울면서 "아아아아." 이러고 울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왜 저러나.'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예수님" 이 십자가를 보니까 저 십자가인가요? 저 십자가를 여기 십자가 없나요? 예. 저 십자가인가 보네요. 기도하는데 십자가가 이렇게 보이는데 저 십자가를 딱 보는 순간 통곡이 나왔대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한테 가고 싶은데 세상 노래 나 안 부르고 싶은데 자꾸 귀에서 세상 노래가 맴돌아요. 어떡해요? 주님한테 가야 되는데 세상 노래를 좋아하는 나를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어어어. 지금 이 기도가 뭔 기도인지 제가 좀 헷갈려요. 세상 노래를 좋아하는 내 마음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좋아하는 마음 이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고백했던 게 뭐냐면 학교에서 계속 쉬는 시간마다 계속 그 노래를 세상 가요를 틀어 주니까 거기에서 살아남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보호받고 싶다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했어요. '학교 교육 가운데 우리 아이를 보낼 수가 없다. 우리 아이가 아직은 힘이 없어서 못 지키는 거예요. 구별된 삶, 거룩함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는 자기의 현주소를 이 아이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직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현주소예요. 지금 초등학생이 벌써 이런데 중고등, 대학생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지금은 정말 주님 앞에 바짝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한 가지 즉시 회개하는 거. 즉각 회개하는 거.
한 번에 안 죽어요. 그럼 어떡하면 돼요? 날마다 죽노라. 예. 날마다 죽이면 돼요. 이 죄의 습성이 헤비테이션 사단의 경관이 진이 됐어요. 그러면 한 번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습관적인 죄를 지었고 습관적으로 이게 자동 시스템이 되어졌고 이것 가운데 내가 계속 먹이를 줬기 때문에 이게 너무 파워가 강해졌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중독이 된 거예요. 내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 무너뜨리는 건 어려워요. 그걸 인정해요.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 여리고성을 돌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도는 거예요. 무너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의 기름 부음으로 계속 여리고성을 돌듯이 그 견고한 진 가운데 먹이를 주지 않고 기름 부음으로 그것과 나를 구별되게 기름 부음으로 기도로 계속 나와 그 죄 사이를 간격을 두는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 다단이 똥파리잖아요. 여기에 못 앉아요. 어떤 사람? 기름칠 된 사람. 기도에 기름칠 된 사람은 여기에 못 앉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견고한 진 나의 현주소가 습관적인 죄가 있다. 내가 지금 그 죄의 종로를 타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이거 못 무너뜨려요.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 견고한 진이 파는 하나님의 강력, 말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미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 포로가 돼서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기름 부음으로 기름칠을 해 놔요. 나와 이 사이에 기름 부음으로. 그러면서 이 쇠사슬을 계속 약하게 계속 예수 이름의 권세로 끊는 거예요. 끊으려면 이 권세를 이 권한을 약하게 해야 돼요. 이 쇠사슬을 약하게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회개. 우리 회개 기도문 있잖아요. 그쵸? 회개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대부분이 나 혼자만의 죄가 아닐 거예요. 그 집안 죄예요. 그래서 이런 견고한 진이 강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집안 죄에 대해서 회개문 갖고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고 끊는 기도하잖아요. 그거 계속하세요. 우리 아이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내 죄 회개하기도 바쁜데 왜 나하고 상관없는 우리 집안 죄도 왜 회개해야 되고 왜 엄마 아빠 죄까지 내가 왜 회개해야 돼요?" 우리 집안 죄라서 네가 하면 누군가는 파수꾼으로서 이거 끊어야 돼. 어. 그러니까 이게 끊어져야지 너와의 관계 속에서 이거 끊는 거가 더 수월해져. 그러니까 우선 끊어. 고맙다. 음. 그게 뭐냐? 회개가 이 쇠사슬 있죠. 죄의 종 연결된 이 쇠사슬을 이 권한을 계속 힘을 약하게 해서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 구별시키는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 기도로 구별시켜요. 기름 부음으로 계속 멀어지게 동과 서가 먼 것처럼 계속 멀어지게. 그러면 이제는 습관적인 죄 가운데 가려고 하면 이 기름 부음이 여기에 막혀 있기 때문에 이게 탁 걸리게 되는 안전장치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계속 거부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나는 내 영은 하나님께 순복하여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을 관리해 나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면 내 영이 더 힘이 더 커져요. 육의 본능을 뒤로 하면 육이 힘이 없어져요. 누구의 선택의 결과예요? 그렇죠. 나예요. 남 탓할 거 없습니다. 나예요. 내가
선택한 결과, 내가 심은 결과예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십자가의 권능을 힘입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십자가 안에서 주님께서는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할 때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나갑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크게 첫 번째, 두 번째 여기서 못 넘어가는 것 같아요, 봤을 때. 첫 번째 뭐예요?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나태함, 영적인 안일함 가운데 영적인 문둥병, 영적인 감각의 문둥병이에요. 무감각증. 이게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영적인 안일함. 괜찮겠지. 비커 속에 개구리처럼 잠자고 있는 거.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당만 밟는 그런 자들. 대가집을 원치 않는 자들. 번제단 위에 올라가기를 거부하는 자들.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여기에서 못 넘어가는 사람이 태반이고요. 지금 여러분 봤을 때 태반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끈질긴 기도, 승리의 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서 전진해 나가면서 전리품을 취하는 끈질긴 기도, 승리의 기도, 승리의 삶을 누리는 삶. 여기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예, 못 누리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만이라도 여러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처럼 안 살 거예요. 지금처럼 눌려 있지 않을 거예요. 인생이 바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이 두 가지. 영적인 게으름, 주님 앞에 깊이 있게 회개하시고, 그리고 끈질긴 기도, 승리의 기도,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누리는 삶. 그걸 놓고 이 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맴돌면서 이전과 같은 삶으로 자꾸 돌아가는 이 헛바퀴 도는 거 있죠. 이런 거 이제는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다음 텀으로 넘어가야죠. 아멘. 우리 교회가 11월 4일 큰 전환점이 있을 거예요. 예. 승리의 깃발 꽂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바턴을 넘겨주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어요. 지금 봤을 때 선생님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아파요. 며칠 안 남기고 너무너무 아파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영이 하나님의 군사로서 세워지는 그러한 다음 텀으로 딱 넘어가는 이 시점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앞으로 올 다음 세대들 위해서 여러분들 보호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중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과 학생들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지금 승리하면서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네. 저는 승리할 거라고 믿습니다. 예. 믿어요. 왜냐? 이미 승리를 주신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만 하면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에요. 우리 육이 죽으면, 이 호두 껍질만 깨면, 이 혼적인 영역만 박살내면, 그러면 내 영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나아가게, 이거는 수동태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는 육을
깨고 혼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는 그 영역이 되면 이 영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요. 그것을 이제 누리는 시즌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이거 놓고 좀 여러분들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이 깨어지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맡기실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을 돕기 위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나라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셀이 삽니다. 주님,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시는 그러한 삶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